오늘은 이 팔복의 마지막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이 팔복의 은혜를 살펴보게 되었고, 오늘은 이 마지막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른 복들도 만만한 복은 없지만 사실 오늘 마지막 이 박해를 받은 자, 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쉬운 마음으로 살펴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좀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이 원고를 몇 번씩 쓰고 다시 고치고 그렇게 됐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복들도 앞에 복들도 만만하진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 고난당하며 사십시오, 박해를 받으며 사십시오, 이것은 복이 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 되고 평안하고 문제없게 사는 것들을 우리가 모두 갈망하는데, 이 박해를 받는다, 고통을 받는다, 이 말은 복이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시대와 다르게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인권이 매우 강조되는 시대예요. 우리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나한테 공격을 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항의하게 됩니다.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권리와 사람으로서 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시대에는 이 박해라는 말이 지금보다 더 어려운 말입니다. 요즘에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입니다. 메이저리트라고 하죠. 많은 사람이 믿기 때문에, 다수가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박해를 하거나 핍박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해외를 나가서 삶을 시작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찾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친구도 만나게 되고 또 마음의 위안도 얻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에 가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인의 대다수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격을 당하거나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다수가 믿는 종교고 다수가 모이는 이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기독교는 신생 종교나 다름없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몇 명이나 모였겠습니까? 처음에는 12명, 좀 지나니까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보니까 120명의 신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말 나오니까 어쩌면 그 정도가 중심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는 아니었던 것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대교라든가 로마의 법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박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깊은 피로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가 우리가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진실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우리가 듣는 것처럼 그래 구팔복 중에 하나구나, 그래 예수 믿으면서 고통당할 수 있지,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삶에 큰 무게가 오는, 예수님을 믿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을 믿다가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구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도 있겠구나를 생각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한번 또 고민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같이 보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그래서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의, 공의, 성경에서는 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도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해 봤는데 그냥 간단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 다음 11,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간단한 추리를 해보게 되면 이 의를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의는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라고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박해와 고난의 종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우리 삶이 들어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이 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신앙이 아주 순수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어느 시대보다 뜨거웠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어려움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들은요, 목숨을 내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수많은 박해에 대한 이야기와 고통에 대한 이야기는 이 목숨을 내놓고 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체가 어려웠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때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많이 생겼냐면, 다른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이 예전에 로마가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죽였냐면, 예수를 믿거나 반역자들을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 처형도 우리 많이 들으셨으니까 아시겠고, 또 이 동물들 있죠, 맹수들, 뭐 사자라든가 이런 맹수들한테 사람을 던져놔요. 그러면 이 맹수들이 사람을 잡아먹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처형하는 것도 있고, 또 로마 황제 네로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이 로마의 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산채로 화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묶어놓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빈번하게 당하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신앙을 했다는 것이죠. 이 극심한 박해를 경험하면서 교회는 성장하고 성장했습니다. 꼭 그 초대교회 시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중세 시대에 이르러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개신교,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하고 있죠. 이 중세 시대의 카톨릭도 이 개신교를 극심하게 탄압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는 것을 못하게 했어요.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라틴어 성경이라든가 헬라어 히브리어 있죠. 이 원어로 된, 이 옛날 언어로 된 성경 외에는 읽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데요,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어로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민중들은,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영국 사람들은 영어로 읽어야 편해요. 왜냐하면 늘 쓰고 자란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회에서 성경을 자기 말로 못 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퇴보하게 되고 나태하게 되고, 또 이 성직자들이 가르쳐 주는 게 틀릴 때가 있는데 그 말만 듣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점점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각 백성, 각 나라, 각 민족 자기들의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라틴어 성경이 어려우니까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면 뭐 이게 큰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잡아갔어요. 성경을 번역했다. 성경을 자기네 말로 읽을 수 있도록 번역했다 잡아가서 또 마찬가지로 박해를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쉽게 한국말로 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큰 은혜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것도 못하게 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국인들은 피부로 느끼는 시절들이 있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교회를,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수많은 이 정부에서 압박을 많이 줬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신도들이 일제시대 때 많이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공산당들이 이제 쳐들어왔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많이 죽였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이 종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던 거죠. 기독교는 이렇게 박해를 통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 박해를 경험하면서 교회는 성장을 했고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딱 하나예요. 그 모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냐? 이유가 없어요. 딱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왜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왜 그렇게 사람을 죽였을까? 고통을 줬을까? 왜 박해를 줬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설교 많이 들으셨죠. 또 성경도 많이 읽으셨는데 성경 말씀이나 이 교회가 가르치는 것들이 이상한 말이 없어요. 나쁜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말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 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기도하고 이런 일밖에 안 하셨어요,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가 볼 때 이상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사이비 종교처럼 교회 다니려면 뭐 사이비 종교들은 그러죠. 자기들 종교 단체를 위해서 뭐 헌금을 내고 몸도 바치고 마음도 바치고 다 바치라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가정생활도 못하게 하고 이혼도 시키고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보셨죠? 방송에서 사이비 종교들 하는 거 보셨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남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살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못 믿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럼 왜 이렇게 예수를 못 믿겠냐면 딱 한 가지예요. 기독교는 시대의 정신을 거스릅니다. 그 시대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로마 시대는 로마는 황제를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했어요. 황제의 법이 그 로마의 법이었고 귀족들이나 이 높은 지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서 이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어요. 이 로마 같은 나라, 이 과거의 나라들은 계급이 있습니다. 황제가 있고요,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그리고 노비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계급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교회가 늘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당신이 왕이든지 당신이 귀족이든지 상관없이 교회에 오면 여기 천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론들이 나오는 거죠. 아까 공산주의도 얘기했지만 공산주의는 신이 없다고 믿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건 물질만 존재하지 신이 어디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심을 유지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보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들이 교회들을 많이 탄압한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 갖고 있는 이 고교랑 같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들은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중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라는 것이죠. 이유가 없습니다. 딱 하나. 예수 믿는 것이 무슨 뭐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닌데 우리가 캐나다에 사시면서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한테 나 교회 다녀요. 나 요즘에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말하면 좋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좋은 거고 종교가 있는 게 좋다고 말하지 누가 이 시대처럼 뭐 박해하고 고통하고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시기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큰일이었어요. 진짜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말들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시대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옛날같이 뭐 예수 믿다고 잡아가고 감옥 가고 고통받는 시대는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를 생각할 것은 이 11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요즘 시대는 이 시대로만 다르지만 더 힘든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 가운데 있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시대는 점점 교회 다닌다고 하면 뭐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우리가 또 이 젊은 사람들은 또 인터넷도 많이 하고 뭐 뉴스도 보지만 이런 말도 많이 하죠.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것 자체를 무시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 뭐하러 다녀? 교회를 보니까 문제가 많은 집단인 것 같은데 아주 더 곪고 문제가 많은 것이 교회인데 교회에 왜 다녀란 말을 듣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과거의 사람들이 박해를 견디며 신앙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욕할지라도 세상이 교회를 왜 다니냐 말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에 마땅한 바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꽉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 갖고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비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늘의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에요.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도 마찬가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향해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겠다는 이 마음을 꼭 붙잡고 사는 거죠. 똑같은 것으로 연결됩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왜 박해를 견디고 왜 비난을 견디고 왜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의 교회를 하냐 조롱할 때도 참고 신앙생활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교회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애써야 되고요.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애써야 되고 더 건강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애써야 하겠지만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을 믿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믿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디고 또 견딥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견뎠느냐? 과거에 우리가 성경에서 만났던 수많은 선배들은 무엇 때문에 견뎠느냐? 딱 한 가지예요. 하늘의 상이 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내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상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 때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모를 수 있고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우습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인해 박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상급이 아주 큽니다. 이 큰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